예수께서 오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평화의 주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눈물로 가지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또한 감사 또한 우리의 심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나와서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어둡고 혼돈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의 평화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길잡이 빛입니다. 두 번째 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칭해주신 주님의 사랑의 임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을 담아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같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멘.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숨소리와 사랑으로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만나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줄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가 3년 전 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가정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눈물을 알아가고 서로의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걱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의 즐거움에 같이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다시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 공포를 이길 사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포를 사랑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의 마음과 배려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과 지혜를 더욱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조금은 더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 견딤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친 의료진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와중 우리는 4번째 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4번째 해가 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께 어울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울려 담소를 나누듯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어울려서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백성과 어울리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에 어울리고 주님의 뜻에 어울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같이 어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애통과 고통함을 닮아서 세상의 고통에 오를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해방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시민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을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피부와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아픔의 자리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업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그곳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일터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른디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난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상원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에서 군부의 독재가 넘쳐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한충년 선교사 또한 주님께서 구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지난 주간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잊지 말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들을 생각하며 이 땅의 안전 그리고 이 땅의 부정과 비리를 우리가 조금 더 척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가 159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광풍 그리고 물결을 치료할 고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1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품바를 찢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찢어 잔잔하라. 다시 하시겠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맘이 편하다. 구주여 그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고해남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해 뛰어뻗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찢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찢어 잔잔하라. 네, 이 시간 제가 고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네 번째 걸음을 걷습니다. 이제 만 3살이 됐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 어울리게 하시고 세상에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으셔도 돼요. 이 시간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13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스트리밍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 차 다시 녹음해서 예배를 올립니다. 잘 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바로 찍어서 올려서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감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쭉 보면 12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혹은 처음 듣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게 여인이라는 그 자리가 그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건이 그러기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보면 이름이 한 명은 등장하고 한 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한 명, 글로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에,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옆에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바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이죠. 아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난감한 문제는 그러면 이 글로바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글로바가 동일이 있냐? 이거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의 이름과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발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글로바는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클로파입니다. 근데 이 클로파라는 이름은 유대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글로바는 헬라식으로 발음한다면 클레오파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동일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둘 다 글로바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가장 먼저 만났다는 기록을 누가복음은 남기고 있을까요?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중요한지 고민하다가 저에게 다가온 세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포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는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사실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형의 공포에 떠는 거죠. 십자가라는 그 형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과 관계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처럼 같이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안식 후 그 다음날 도망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 후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도망간다는 것은 이들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망갈 수 있도록 공포를 조장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공포를 주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로마의 제국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그들은 막 도망갑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이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도망갑니다. 대화를 하면서 막 논쟁을 하면서도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열정도 다 식어버린 두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정, 공포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죽음의 협박과 공포,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이렇게 빠져서 도망가듯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얻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즉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즉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들은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30리 정도 떨어졌다고, 그리고 헬라 본문에 의하면 60 스타디아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어요. 스타디아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약 11km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11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제? 저녁, 밤에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도적과 그리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어서 밤에 공포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활기를 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십자가형의 협박이 그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 공동체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이지만 제자 공동체들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공동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하면서 뭘 이루냐면 그들이 제자 공동체의 부활을 일으킵니다. 죽어버린 제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위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서 3권 11장에 보면 글로바가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글로바가 나와요. 근데 누구냐면 글로바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근데 시몬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만난 글로바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미래의 지도자로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 용기를 줌으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간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상실에 떨고 있을까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실에 떨고 있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가 예수님을 죽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살기가 든든해서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됩니다. 종교적인 편협함에 갇혔던 그가, 살인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협한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이 팽배하고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10대 후반, 20대가 바로 되기 전에 그의 꿈속에 하나가 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신부가 되는 거였죠. 근데 10대 후반 카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잠깐 집에 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는 먼 곳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는 루터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벼락을 만난 이후에 그 벼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벼락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는 거죠. 가톨릭이 부패하고 있을 때 루터는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를 내서 변혁하는 사람의 기초를 만듭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따라서 막 이단에도 빠지고 막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 애들이 톨레레게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이 노래의 뜻은 들어서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너무나도 갖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주위에 있었던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소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어거스틴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종교적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단에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정과 더불어서 방탕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탕한 습관을 버리면 종교적 열정에 합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때 자기의 습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어거스틴의 재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혼돈한 시대의 어거스틴, 종교가 타락한 시대의 루터, 종교가 편협했을 때의 사도 바울,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요, 요가나 명상이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말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지금의 기독교의 무기력함,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우리가 공포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시간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를 만나신 이유는 그들이 무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이름조차 등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즉 예수님에게 누가 중요하고 누가 높고 이게 아닙니다. 수제자 혹은 애제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지막에 식사하십니다. 이 식사가 뭐랑 오버랩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것과 오버랩됩니다. 즉 제자들과 같이 두 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던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나의 식구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름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즉 제자 공동체는 수제자나 애제자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무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꿀을 주는 벌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전 벌이 무서운 거를 군대 가서 체험했거든요. 벌의 소리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속시식물의 80%는 벌에 의해서 수분된답니다. 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80%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곤충이지만 중요합니다. 왜? 이 곤충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곤충의 이름이 있습니까? 곤충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곤충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삽니다. 무명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만난 그들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도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만남에 너무나도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요, 종교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부흥은,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내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을 바라고, 그리고 진리를 바라고 있었던 그 무명의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무명의 신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막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에 헤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물이 없다는 겁니다. 사흘을 걸어도 물이 없었던 겁니다.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쓴물입니다. 그래서 마라입니다. 코앞에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원망을 하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마구 외치는 거. 위급하니까요. 그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쓴물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옆에 나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 없는 나뭇가지 하나가 쓴물에 빠지고 나서 물이 닳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 작은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 없는 이 작은 도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름 없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신학자가 아닌 이름 없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사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건, 그 사건과 같이 언급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사건과 비유, 즉 탕자의 비유와 그리고 엠마오의 사건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들이 떠났지만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고만 있죠. 약간은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제자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이것을 더욱더 증거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12대자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셨다고 얘기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시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만나셔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사건이었고, 부활하신 이후의 40일 동안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을 겁니까? 몇백 명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근데 왜 이렇게 만나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일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장소고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도구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되게 열심히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고요. 이 노래는 마스터 케이지라는 아프리카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아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019년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그 마스터 케이지와 그 다음에 그의 동료인 놈 에보라는 여자분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줄루어로 된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줄루어로 된 영어입니다. 가사입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해서 가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집, 제발 나와 함께 가주세요. 제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여기에 예루살렘은 나의 집, 제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찬양,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구글링하니까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노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스펠이라고 본다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실과 공포에 떨고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거닐어 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너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의 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여기에 라는 말이 엠마오에 버려두지 마세요 여기에, 나를 예루살렘 그곳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제자 공동체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명의 제자 2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공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병마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갈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파합니다. 이 공포가 우리를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주시지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길 기대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공포를 물리치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제자 공동체를 부활시켰던, 그리고 부활시키는 힘의 도구가 되었던 엠마오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이 생일날 우리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됨의 소망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난망하고 넘어져 있는 엠마오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찬양을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를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자녀같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공포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도망갈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제자 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도들을 찾아가십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와 교회가 많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듯이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공포를 넘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목사가 목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저희를 변화시키고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더욱더 용기 가지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훈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이 땅에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잠시 광고 드릴게요.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근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이 못 모이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우리가 같이 모인 날 생일 축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각 처지에서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기간 세탁과 헌금을 모았습니다. 지금 현재 55만 원 들어와 있고요.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른 제안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뭐 생필품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할지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감리 전까지 50일이나 기간을 가는데요. 이 기간 우리가 성령 감리 전까지 연습해갖고 예루살렘아라는 마스터 케이지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코로나 시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아이들도 같이 집안에서 움직이면서 즐겁게 한번 율동을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예수님을 춤으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 한번 보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연락들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게 또 한 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